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주일 3배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지혜서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후임 왕들을 위해서 어떻게 통치를 해 나가야 되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마음을 잘 붙들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통치 지침서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잠언서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법정에서의 정의, 법정에서의 공정함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정함은 간단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힘이 있는 자의 청탁 때문에 판결을 그릇되게 하지 마라. 뇌물을 받고 그릇 판결을 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제대로 된 심판을 해라. 법정 정의를 세워야 통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이 당시 왕정제도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재판정인데 여기에서도 구부러진 판결을 하게 되면 한두 명 짓누르는 거야 간단하죠. 근데 이게 쌓이고 공통분모가 되면 결국 민심이 폭발을 하게 되고, 폭발을 하게 되면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왕위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 후임 앞으로 대를 이어나올 왕들에게 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법정 정의가 살아야 된다. 이게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 통치도 안 된다. 우리 역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기 솔로몬이 확실하게 왕권을 확립한 계기가 뭡니까? 어지러웠죠.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이게 위치 포지션이 장자가 아니어서 그 왕권을 이어받는 것도 어려웠고 어수선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마음이 다와 있지 않았고요. 근데 왕권을 확립하게 된 민심을 붙잡은 결정적인 계기는 재판 자리에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아이 하나 놓고 두 여인이 붙었는데 한 여인은 뺏어가려고 하는 거고 엄마는 지키려고 하고, 뺏으려는 여인은 전 그렇게 원하면 둘로 쪼개서 그렇게 너도 말고 나도 말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엄마는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한테 주세요 하고 막 우니까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엄마다. 어느 엄마가 갈라서 둘로 나누자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야,
이런 왕이 우리한테 있네.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늘이 지혜를 준 왕이시다. 이렇게 해서 단숨에 민심을 얻게 되고 왕권 확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이 유지가 되어야 사회가 건강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법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성직자지만 저희 분야의 크고 작은 소소한 법들을 담당하는 실무자였어요. 그래서 29살 때부터 규정에 관해서 법에 관한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개정해야 될 일 있으면 찾아내서 법적 팀하고 의논해서 법 개정을 하고 신기하게도 2개의 케이스는 거의 진짜 만들었어요. 다. 완전히 만들었어요. 법률 자문 구해가면서 절차를 밟아서 조항을 만들고 통과를 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분야 법을 잘 알아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다고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법대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면 처벌해야죠. 그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해줘야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가 자부심이 있고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속색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면 끝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그냥 저희가 을이 돼가지고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오라 그러면 저리 가고 야단치면 야단 다 듣고 말 한마디 겨우 할까 말까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는데도 오해를 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뺏을 것도 없더만. 뺏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고생한 기억이 나지만 그 법이 기초가 돼서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좋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중요해요. 법을 훼손시키거나 상식적인 법을 무너뜨리는 악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고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에 좋은 복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25절 말씀. 25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25절 한번 띄워봐. 찾아서 한번 띄워봐요. 25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법대로 할 때 좋은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지만 법이잖아요. 법. 잘 되는 법, 안 되는 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법,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법. 법 질서를 딱 세워놓으시고 축복하신다는 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반드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신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법적 질서를 세워나가야 된다. 좋은 복을 받으려면 이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부 욕심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어려울 때 오랫동안 어려웠죠.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마침내 1987년이 되어서 다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소중히 찾아온 권리인데 망가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 관심을 거두면 안 되고 알아서 하라 해도 안 되고 정확하게 알고 우린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소리를 내야 돼요. 어떻게 지켜온 법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왔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악법이 대체가 되고 악법으로 대체가 되고 법적 정의가 무너지면 좋은 복이 사라진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악법이 흥황하면 안 돼요. 좋은 법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 전체에 복이 임해요. 그리고 개인도 복을 받게 그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예의주시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고쳐져야 될 건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무너뜨려요? 그 누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좌든 우든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적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적 정의가 지켜져야 좋은 복이 임한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나라는 나라, 분야면 분야, 교회면 교회 항상 좋은 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구조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 잠언서의 개념으로 하면 좋은 구조를 만들어야 거기에 좋은 것이 담겨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 통치자에게 이건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잠언서 묵상이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는데 더더욱 강조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늘 바쁘신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바쁘세요. 열심히 계속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하고 속도가 맞아야 돼요. 네, 하나님 정신없이 바쁘시거든요. 근데 이 속도는 우리가 못 맞춰요. 근데 하나님과 속도를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이 바빠진다는 의미보다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이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걸 가만히 있어. 그럼 속도가 안 맞아. 동행이 안 돼요. 속도를 맞춰 가야 돼. 계속 부지런하게. 잠언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제 몇 장 안 남았지만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꿈만 있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생은 해야 된다고. 그 고생 안 하면 못 한다고. 유학 가는 목사님들한테 꼭 제가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 눈물 젖은 빵을 먹을 거다 얘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보내주는 가정이 집이 정말 부유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잘 해내면 하나님이 눈물 젖은 빵을 기억하실 거다. 반드시 기억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많이, 현지에서 제가 얘기한 사람도 있고, 위로가 된대요. 현지에서 이런 말이 위로가 된대요. 정말 요즘 눈물 젖은 빵 먹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잊으신다는 말이 위로가 된대요. 많이 돌아왔는데, 다 잘 길이 열려요. 눈물 젖은 빵 먹을 때는 제대로 먹어야 돼요. 삐끗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제대로 먹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하셨어요. 그만큼 뿌리는 거 어려워요. 그 과정이 생략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기회도 없다. 그래서 땀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왜 주십니까? 땀 흘리라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 젖은 빵을 먹습니까? 소망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잖아요. 꿈을 놓치지 말고 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이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주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가시밭길은 다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같이 함께 해달라면서요. 그 거쳐 가야 되는데, 거기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면 못 가요. 안 가면 못 가. 가야 돼. 원래는 우리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물론 그러면 우리가 없었겠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없었겠죠? 천국 가면 아담한테 할 말이 있죠. 우리가 물어볼 게 왜 그랬냐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못 피합니다. 못 피해요. 가야 돼요, 제대로. 속도 맞춰 가세요. 네, 생각지도 못할 속도 내라 마음 바쁘게 안 하고요. 그렇게 가지 않으세요. 예, 부지런히 가면 돼요, 부지런히. 그 다음에 부지런한 게 합격이 되면 속도는 하나님이 내세요. 이건 저의 간증이에요. 방향만 제대로 맞춰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가면 합격이다 싶으면 속도는 쫙 내세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고개를 끄덕일까 안 끄덕일까? 예, 앞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대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막 가 있어 그냥 가 있어.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놀랍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 이 얘기는 제가 했나요? 예. 끊임없이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이분은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부터 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분야가 없는 분야 교수님이니까 쓰임은 받는데 참 못 가르쳐. 책을 읽어도 빤해. 근데 교과서야. 안 살 방법이 없고 안 읽을 방법이 없고 전공 필수만 아니면 전부 다 도망 다녀요. 안 걸리려고. 학기 개강 때
강의 신청할 때 눈 안 맞추시려고 도망 다녀요. 들어야지. 그럼 들어야 되잖아요. 막 도망 다녔는데, 이제 제가 석사 학위 하러 다시 모교로 돌아갔는데, 아유, 아직도 계시네. 전공 필수야. 전부 다 한숨 푹 쉬면서 들어갔는데, 아이고, 이거 또 들어야 되나. 들을 것도 없는데, 다 아는데, 들어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간증하셨어요. 저희들 다 현장에 있는 목사니까 간증했어요. 나도 내 학문이 짧은 거 잘 알고, 내가 모자란 거 다 안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 1세대시니까. 정말 어렵게 시작하셨으니까. 나도 모자란 거 아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어쨌든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책 내라고 한 사명을 나한테 주셨다고. 그래서 열심히 강의하시고 열심히 책 내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책 읽으라 저 책 읽으라 같은데 나는 그렇게 평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고. 그 간증 들으니까 모든 게 사르르 녹아요. 존경심이 막 올라와요. 올라와요. 올라와서 좀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죄송하지만 안 이거 안 보시겠지? 어떻게 저 실력 가지고 저렇게 많이 다닐까? 신기했어요. 물론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 분야가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기도 들으셨구나. 자격이 있으시다. 이 정도 대우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다. 정말 열심히 잘 사셨네. 그러고 끝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를 또 호출을 하셨어요.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다 도와드렸어요. 잘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존경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끝까지 잘 못 갑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기회를 줘요. 살아보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게으른 자가 만나게 될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여러 군데서 얘기하셨죠. 오늘은 오늘의 언어로 얘기하는데, 어떤 밭에 가든 간에 가시덤불이 가득해진다. 게으른 자는 온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버린다. 돌담이 무너져 내리는데 돌담은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거예요. 그게 무너져서 엉망이 된다. 게으른 자는 결국 아무 결실도 못 거두게 된다. 결실을 못 거두기 때문에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게 된다.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좋은 것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전부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곰핏판만, 빈궁만 남겨 놓게 된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모든 면에서 곰핍이 이르게 되는데, 갑자기 무기를 들고 들이치는 군사처럼 들이쳐서는 모든 풍요를 빼앗아 가버리게 된다. 이게 게으른 자의 결말이에요. 가보세요. 결국 이거예요. 인생 이만큼 사니까 수많은 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힘이 다 있었죠. 장로님도 있었고 저도 있었고. 게으른 자 기회 안 줍니다. 왜 줘요? 절대 안 주죠. 말만 하는 사람 절대 안 줘요.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줘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자꾸 기회를 줘요. 해보라고. 못 해내면 방법이 없고, 못 해내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해내면, 그러면 이게 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합니다. 부지런해라. 하나님 속도는 우리 못 쫓아가요. 안 돼.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꿈 같은 얘기, 하나님이 딱 그 자리 딱 갖다 놔. 저 이간정은 지금은 못하고, 여러분 했잖아요. 예. 5년 늦은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5년이 앞서가 있더라고. 결국 10년을 내가 뛴 거예요. 10년을 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부지런히 했더니. 예수 믿는데 이 정도 재미는 있어야지. 인생에 이런 기쁨은 있어야지. 예. 이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축복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붙여주시는 거지. 게으르면 반드시 가시덤불, 거친 풀, 돌, 군사가 이루고 다 빼앗기고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지경을 열심히 경작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다른 지경을 보여주시면 또 거기서 열심히 해야 돼요. 새로운 분야 도전해야 돼요. 보여줬잖아요. 네 땅이라고. 네가 가서 살아야 될 땅이라고. 그럼 거기 가야죠. 안 가겠습니다. 좋아요. 존중해요. 그럼 거기서 끝내세요. 근데 왜 하나님 나 안 합니까? 안 갔잖아. 지경을 줬는데 안 갔잖아. 경작을 안 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거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대목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땅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속도를 잘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잘 쓰는 표현, 축복은 정직한 것이다. 축복은 정직하다. 이것을 잊지 말고 축복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법적 정의가 살아야 축복이 임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쁜 악법은 막아져야 되고, 고쳐질 건 고쳐져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방관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좋겠고, 또 속도를 잘 맞춰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고 잘 따라가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서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결실, 놀라운 결실을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법을 잘 세워나가고 지켜나가야 좋은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 되기 원합니다. 나쁜 악법 고쳐지게 해주시고, 나쁜 시도 드러나게 해주시고, 고쳐지게 해주시고, 좋은 법이 더 발전돼서 더 풍성한 결실이 임하는 이 소중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